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끌고 이민을 가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430년 지나는 동안 70명의 가족이 200만이 넘는 가족으로 이렇게 이제 생육 번성해가지고 많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바로 왕이 자꾸 핍박을 했고 이들에게 고역이 심화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원한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갇혀 마귀의 압제에서 사탄의 놀이개거리로 쓰임받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될 것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멈춰서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줄곧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러면서 계속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가시고 모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안 좋은 소리를 걸러버려요. 듣지 않아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망, 불평, 시비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고에는 부정적인 사고가 고착화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의 언어 표현도 늘 부정적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다툼,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오늘 새해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는 얘기, 이런 건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귀 걸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는 그냥 흘려보내요. 그거 귀담아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여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쓰는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하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들어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가서 정탐을 하고 와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는지 아세요? 요새는 말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우리가 이 엄청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다 장대다 해가지고 메고 왔습니다. 이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토착민들 7족속이 버티고 있는데요, 그들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괜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술렁술렁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살게 내비두지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막 원망 불평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동포들이요, 이 10사람이 보고한 거 현실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에 질리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백성들을 안돈시켜요. 그래서 인간사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해요. 개역성경에는 시종 여호수아,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은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어요. 그만큼 밀착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023년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그걸 성취하거나 쟁취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의 떡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면서 가당치도 않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에게 밀착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먼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병들어요. 여러분도 잘못돼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 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시비 거는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면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거 떨쳐버려야 됩니다. 손해 좀 보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언젠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손해 좀 보고, 정말 주님 때문에 손해 좀 보면 좋을 텐데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절대 양보도 안 하고 절대 배려도 안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막 그냥 격분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도 있고 연합한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공동체에서 자기 홀로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연합하고 협력하며 하나 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바로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질 때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극성지 패가다 그랬겠어요. 서로 울근불근하고 다툼이 있는 가정은 패가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이 사람과 내가 힘을 모아야 되고 협력하고 이 사람을 배려하면서 뭔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게 이제 협력이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으려면 앉아 있는 거나 선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마찬가지, 서 있어도 마찬가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활동하지 않는다면 일어나 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끼우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건너가라,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냥 안일무사주의에서 태평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을 밟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곳저곳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절에서 얼마나 넓은 지경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2023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주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본 것처럼 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녹록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9절밖에 안 되는데 읽었습니다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겁먹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겁에 질린 사람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억만장자가 돼서 여러분 빚내서 아파트 부금 그거 지금 들고 있는 거, 아파트 그 이자 갖고 있는 거, 내가 돈을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백이 세가지고 백으로 여러분을 밀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런들 무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대적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질병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환난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한테만, 안 하는 사람은 좀 아파도 보시고, 힘도 좀 들어보시고, 사업도 좀 엎치락뒤치락 좀 해보시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비는데도 그냥 뭐 입에 자크를 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여튼 질병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가난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누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면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사람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가까이 하면 우리도 닮아가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그거 닮아요. 여러분은 누구 가까이 하시렵니까? 정말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믿음의 선진, 믿음의 거부,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을 나도 담고 배워가고 이러는데 믿음 생활을 개차반으로 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니까 자기도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개차반.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까이 하더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 사탄의 소리죠, 마귀의 음성이죠, 마귀의 미혹이죠, 이런 거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길을 잘 깔아야 돼. 의로운 사람들 가는 그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와 앉아 있어야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그러면 다 지켜 행하는 내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23년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축복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사사건건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보세요. 얼마나 따분하고 힘든가.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대길을 열어줘. 대길. 성경에 보면 대로가 열릴지니 하는데 이게 벌써 대길이야. 대길. 큰데 이 도로 할 때 길로 짜고, 그래서 대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2023년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잘 쓰는 게 대길이야 이런다고요. 대길. 확 열렸다는 얘기예요. 대길이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과 지표는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대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교회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겸허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준행할 때 그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거대한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거 선민 그룹이
지금 우리는 몇천 명 안 되지만, 그런데 거기 그 성도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여러분, 유목사가 타락하거나 변질하거나 잘못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세상에 이렇게 용기 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은혜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끈끈한 관계로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을 때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한들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데 뭘 강하고 담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죠. 여호수아한테 내 종 모세와 함께하던 나 여호와가 너와도 함께하리라.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솟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데 모세를 쓰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자구세면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놀라우리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왜? 출애굽이 일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우리 지도자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될 거야,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어,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하늘을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담력과 평안을 가진 사람이 사업에 임할 때 사업의 적극성을 띠게 되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100%, 200% 발휘해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은혜를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무기적거리실랍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힘있게 새해의 첫 발을 내디디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출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